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3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걸음을 걸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나는 천국에서 크다 일걸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일부분을 함께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제자들인 12제자를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을 부른 목적은 성경의 복음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세 가지였죠. 함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제 부르셨습니다. 나오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면서도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부르신 모든 제자들의 부르신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그거였죠.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앞에 있는 제자들 위해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 제자를 통하여 나를 믿게 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믿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그 주님의 기도는 결국 1차적으로는 그 당시 그 앞에 있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지만 또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단순히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제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12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들의 부르심의 목적, 그들 12명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도 그와 같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독특한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는 그 12명으로 딱 12명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12제자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 12제자를 12 동안 사도가 되었죠. 그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 가지 외에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제 말씀드리기를 12제자를 부르신 시기와도 관련되어서 말씀드렸죠.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공생 기간 가운데 단순히 12제자를 부른 목적이 예수님이 3년 6개월이라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려고 불렀다면 일찍 불렀어야 되는데 절반 이상이 지난 시기에 그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12제자를 따로 세우신 목적은 단순히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유를 위해서 12제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교회의 기초를 놓게 해서 기초라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일을 시작할 때 기준을 세우게 했어요. 기준. 12제자가 기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성도들이 믿음이 어디에 서졌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너희가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12기초석을 보니까 12기초석이 뭐예요?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12기초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이 고백할지라도 말로 고백할지라도 그들 모두의 믿음을 다 인정했어요. 믿음의 내용이 있었어요. 믿는 내용. 믿는 목적이 있었고 믿음의 내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의 여러 편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많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 올바른 복음이 뭡니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도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서 달라진 그 기준에 벗어난 가르침들은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그 가르침은 다른 영의 역사라고 했어요. 그 가르침은 다른 예수의 역사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치열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실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예수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에 세워진 이 복음의 그 중요한 내용 중에 이 산상설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맞아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는 15장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것이며 그러나 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원하는 그 목적이 이 산상설교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오늘 산상설교에서 우리를 그래서 이 산상설교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워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복음의 내용 중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루고자 했던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과 같이 함께 병행으로 가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죠.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의가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또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너희를 불렀다.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너희를 불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결국 목적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 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구속의 사역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나중에.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받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목적하는 건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는 것은 인간적인 비교를 말하는 아니라 바리새인의 의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의는 비교 자체가 사실 그 의 자체가 불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의 의는 사람의 자기 의에 기준하는 것이고 성도의 의는 십자가의 의, 생명에 근거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 없는 시에 자기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게 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게 하며 이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 어찌게 성취되느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며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그 율법을 온전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만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딱 붙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 신앙이 없이는 이 믿음에 바탕하지 않고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이건 사람으로 사실 우리 인간의 몸을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육신과는 거리가 먼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냥 지나간 말로 그냥 뜬금없이 그냥 한번 좋은 말이니까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결코 그게 아니에요.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왜?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 없이 육신으로는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육신으로 겉으로 그냥 쉽게 말해서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의 한계는 뭡니까? 들키지만 안 하면 돼요. 겉으로 몸으로 지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몸으로만 안 하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법은 마음까지 터치하죠. 마음.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마음을 먼저 터치하고 오늘 산상설교 특별히 이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거죠. 특별히 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들을 따로 불렀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다 따른다고 그 많은 무리가 있지만 말이 제자지 제자와 똑같은 말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란 이름을 가볍게 잊지 마세요. 주님이 보실 때 성도는 아무나 성도라고 안 해요. 또 교인하고 성도도 틀린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성도가 되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성도들에게 따로 세우면서 오늘 앞뒤 내용은 이렇게 섞여 있지만 이 내용 중에 너희를 부르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 알아야 된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게 하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되기 위한 사람의 모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죠. 첫 번째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이런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8가지가 나오죠. 그 8가지, 그 팔복의 은혜, 이것 또한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은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 이하에서부터는 미움의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미움의 문제에 대해서,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헌맹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온 것이라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살인하지 말라를 들으면서 실제로 모세율법에는 칼로 찔러 죽이거나 하면 그게 살인인데 쉽게 말해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미움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내 자유지만 내가 이 미움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느 정도 됐냐 주님이 내 형제가 미워하거든. 그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예물을 드리다가도 그 문제가 걸려있으면 그거 놔두고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쉽게 짓는 죄, 그리고 꼭 껴안고 있어요. 그거를 안 버려. 그죠? 버리기는 하나씩 더 붙이지.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저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면서 사실이에요. 오늘날 신불신자를 따라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미움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저기 하면 순간적으로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우리를 틀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생기는 병 중에 많은 죄 중에 하나 뭐냐면 미움의 문제. 그게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미움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묶이는 거예요. 다 묶이는 거예요. 사랑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만 하나 살기로 작정하면 당신이나 사랑하면서 사시오. 저도 왜 자꾸 이 말을 합니까?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도 자꾸 이거를 강조해야 돼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면 다 끝나요.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문제는 사실 밖에는 같지만 밖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내 안에. 어쨌든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여기도 이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헛맹세하지 말라. 이건 뭡니까? 왜 맹세하지 말라고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맹세는 뭡니까?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자기 의의에 대해서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오직 너는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나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이 말씀대로 한번 순정에 반응할 정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 강에서 왼편 되면 오른편도 돌려댄 적 있어요? 왼편 돌려대면 내가 오른편 왼편, 내가 예수님께서 누가 상대방이 나에게 오른편을 찍어서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데 왼편 돌려대기는 그냥 왼쪽 오른쪽을 내가 먼저 때려버리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으로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다는데 이 말씀이 잔인해요. 잔인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참 이 말씀이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예? 이거 어려워요. 왜?
이는 받은 대로 갚으라 했거든요. 그 갚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야 예수님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냐 그런지 보는데 그 인간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인간은 한 대 맞으면 10대는 돌려줘야 돼. 받은 대로 결코 자기 받은 만큼 안 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을 알고 너희도 누구든 남을 대접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했는데 인간이 그만큼만 하면 인간의 본성이 대접받은 만큼만 대접하면 얼마나 좋겠어? 남이 나를 일을 미워했으면 나도 일만 미워하면 될 텐데 일을 미워해요? 남이 일을 미워하면? 나는 열을 미워한다니까. 반대로 남이 나에게 일에 선을 베푸면 일을 갚아요? 10분의 1밖에 안 갚어. 그게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이 말씀을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떼어놓고서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통해서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팔복의 그런 가난한 마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오늘 이 한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도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 나의 모든 것, 제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 나의 모든 것, 예수 전개하기를, 예수 할렐루야 전개하기를.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그 나의 모든 것, 그라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그 나의 모든 것, 예수 할렐루야 전개하기를, 예수 할렐루야 전개하기를, 예수 할렐루야 전개하기를, 예수 할렐루야 전개하기를, 예수 양전개하기를, 예수 할렐루야 전개하기를,
상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그 나의 모든 것 제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그 나의 모든 것 예수 할렐루야 존귀한 이름 예수 된양전 하늘에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그 나의 모든 것 낮은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그 나의 모든 것 예수 할렐루야 존귀한 이름 예수 양존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전깃게 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작은 소금인 작은 빛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여 심령이 가난한 자 아버지의 의에 줄이고 멍거는 자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혼인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멍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박하게 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나가시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합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나 이제 그 율법을 좇지 않고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역사를 통하여 활약하신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활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팔복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팔복의 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여 마음에 가난한 복을 아버지여 심령에 가난한 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애통하는 복을 어리한 복을 박해하는 복을 긍휼히 여기는 복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으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으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거동거동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병든 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에 묶인 자를 지에서 풀어주길 위하여 아버지 혈통의 영들이 떠나고 아버지의 지역에 설치들이 문이 닫기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떠날 교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전대문을 열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구원받기를 필요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아버지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성도들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아버지여 산속에 내 모양 저 모양 묶이고 묶여있는 것들이 부러지고 열려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그 삶의 현장의 빛으로 그 삶의 현장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우리 교회들의 아버지여 팔복의 복이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이 주님 앞에 가난한 자들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아버지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희의 지리고 목마른 복은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이 정결한 복을 아버지 예지리고 목마른 복을 긍휼히 여기는 복을 화평케 하는 복을 온유한 자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세의 율법을 넘어 예수님의 율법 안에 거하는 아버지 모세의 율법이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의 율법의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거룩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와 사랑이시며 예수님만이 사랑의 완성이요 예수님만이 거룩의 완성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의의 완성이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만이 성령님의 은혜만이 육신을 쫓아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말씀 속에 아버지의 뜻의 성취가 가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어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어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 녹정언니의 교회 십자가 사랑 안에 살아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모든 사람을 주님같이 여기라 말씀하신 주님의 권면처럼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서로를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예수님의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발딛는 곳마다 우리 자신 한 사람의 작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눈에 막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힘으로도 명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디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말씀하신 아버지